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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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모란을 심기 위해라고 하는 그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어요. 몇 구절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요? 손바닥만한 뜰락이지만 가꿀 수 있는 땅이 있어 좋다. 모란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목단이라는 이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화사함이 묻어있는 모란에 비해 목단으로 부르면 고풍스러운 맛이 있어 그것도 나쁘진 않다. 나무를 심는 건 꽃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이다. 나무는 나무대로 좋지만 단순히 나무라 부를 수만은 없는 모란 같은 것들은 꽃 피우지 못하면 제구실을 다 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어울려 푸른 숲을 이루어 좋은 것이 있고 저홀로 아름다워 좋은 것이 있는 법이다. 나무가 그러할진대 인간이야 오죽하랴. 아비는 아비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재구실하지 못하는 인간은 식물보다 나을 게 없다.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 자처하는 인간의 오만은 모든 생명체의 이름으로 다시 검증되어져야 한다.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파렴치한 일들이 식물의 세계에서 일어난 걸 본 적이 있는가? 정말 그렇지요. 모란만 해도 그렇습니다. 모란의 세계엔 누구에게 사기를 치는 것도 없고 도둑질을 하는 것도 없고 거짓을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이유 없이 또 남을 비난한다거나 빛깔이 더 화사하다고 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그런 꽃들도 없지요. 인간에게만 있는 그런 이기심들, 그건 다 제쳐놓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우리는 꽃이나 나무로부터 배우고 얻어야 할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시는 곳에 혹시 창밖으로 밖이 보이나요? 창밖에 선체 겨울을 이기고 있는 목련이 있다면, 그리고 모란이 있다면 그 목련이나 모란이나 다른 수많은 나무들의 강인함을 한번 바라보세요. 땅속에 뿌리를 내린 채 봄을 기다리고 있는 그 꽃나무들, 그 아름다움에 왠지 눈물겹지 않나요? 힘들어, 고통스러워 라는 생각이 들 때 눈을 들어 내 곁에 있는 다른 존재들을 한 번만 더 살펴보는 우리가 그런 자애심을 가져보는 것도 지금 이 순간에 힘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겁니다. 오늘은 우리의 옛 고서 가운데 시천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려 볼게요. 시천, 누군가를 받들어 모신다 할 때 시봉한다 그러죠. 우리 큰 스님을 받들어 모신다 이럴 때 시봉한다. 그 제자, 시봉하는 제자, 시자라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시자, 시봉하는 사람을 비서라고 하죠. 하여간 받들어 모시는 사람.
시천, 하늘을 받들어 모신다. 하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시천이라고 한다 합니다. 작은 정성은 하늘을 의심하고, 보통의 정성은 하늘을 믿고,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믿고 의지한다. 그런 말이 있네요. 우리가 지극한 정성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늘이 반드시 도와주게 돼 있고, 또 스스로 의지할 수 있게 되는데, 남다르게 위험한 일을 행하게 되고 괴이한 것을 찾아간다면 지극한 정성을 쏟는다 해도 쓸모가 없어진다. 그게 바로 시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하늘을 믿고 의지한다. 하늘을 머리에 이고 있는 마음으로 살 때는 그 무게가 얼마나겠습니까? 우리가 머리 위에 물동이 하나만 이어도, 쌀가마 하나만 이어도 목을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내 머리 위에 하늘을 이고 있는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몸가짐을 함부로 할 수 없겠죠? 눈도 함부로 돌리지 못할 거예요. 하늘을 떠받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가 경솔하지 않을 겁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이 있다 생각하고 내 발에 대지가 있다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우리의 몸놀림, 모든 것들이 진중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알아차림에 대한 수행을 하라 할 때 중환자처럼 걸으라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면서 오른발을 떼고 왼발을 떼고 또 오른발이 움직이고 왼발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살펴보라. 그 살필 때 지극한 정성을 담아서 살피면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조건이 닿으면 흩어져가는 생로병사뿐이 아니라 성주괴공을 그대로 다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환자가 걸어가듯이 천천히 걸어라. 그러니까 생각도 그렇게 비디오를 슬로우 비디오로 돌리듯이 아주 천천히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생각도 막 빨리빨리 휙휙휙휙 지나가면 이 생각이 저 생각을 못 따라가죠. 또 저 생각은 이 생각을 미처 못 따라갑니다. 그럴 때 생각과 생각끼리 서로 교통사고가 일어나거든요.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 자기가 무슨 생각했는지도 모르고 생각에 치여서 그만 넘어져 버리는 생각 교통사고. 우린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사고를 저질러요. 실제로 우리 인생살이에서 교통사고 나는 것도 돌아보세요. 내 머릿속에 생각이 없는데 교통사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주하고 허망한 생각을 따라갈 때 그 볼품없는 생각들이 차와 차 사이의 간격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들고 차가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전혀 가늠하지 못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주의력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떨어질 때 교통사고가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일어나는 사고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매 순간 생각이 일으키는 충돌로 인한 사고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생각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소중함도 그 자리에서 그냥 사라지게 되잖아요. 한순간에 파괴됩니다.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교통사고죠.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시천, 받들 시자, 하늘을 받들어 믿고 의지한다. 여기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본성, 불성, 순수의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실제 육체가 머리 위에 하늘을 이인다 하면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 육체가 땅을 디디고 다닐 때 대지 위를 걸어가는 것, 그 대지 하나하나가 내 어머니의 속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어머니의 속살이라면 내가 발걸음을 걸을 때 함부로 쿵쾅거리면서 걸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대지가 멍들고 상처날 것이니까. 그렇게 정중하고 정성을 들여 조심성 있게
경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늘이 그를 돕는다. 즉 본성으로 본래 돌아간 자, 본래 순수의식으로 돌아간 자, 그 사람을 누가 해칠 수 있겠습니까?